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니와 친구들이란 장애인 단체의 책임자이기도 하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니는 17살까지만 해도 수영과 승마 그리고 각종 운동에 아주 능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친척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그때부터 목 아래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하고 또 몸도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조니가 충격을 받아서 조니가 하루는 친구가 병문안을 왔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나에게 알약을 많이 좀 구해주렴. 꼭 알약 아닐지라도 괜찮아. 면도칼도 괜찮아. 그리고 이런 괴상한 몸뚱아리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를 꼭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랬던 조니가 바로 나중에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또 심지어는 자기 이제 목 아래로는 아무 근육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요, 또 입으로 컴퓨터 타자 답판을 두드려서 하는, 그래서 책을 한 40권 정도 쓴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불행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바로 바디메오가 소개되어 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그 이유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도 있었지만 더 이 바디메오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배경 속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결과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요, 가난한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니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특히 오늘 바디메오가 살았던 도시 이름을 여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아열대성 기후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장미의 도시다, 꽃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도시라고 해서 장미의 도시라고 불렸고요, 헤롯이 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을 정도로 아주 참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괌이나 보라카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도시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소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디메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살아가는 고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을 간병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한 집안에 한 분만, 한 사람만 아파도 온 집안의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이제 아프고 회복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입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을 가족들이 케어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바디메오의 가족들이 그 살아가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보면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져 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똑같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마 바디메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꼭 만나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상상 속에서만 생각 속에만 했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원하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시각을, 잃어버린 시각만 찾는 일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가라,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디메오는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표현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이 길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르느니라 라는 말은 아굴레데오라는 말로 단순히 따른다 그런 게 뜻이 아니라 바로 스승의 생각과 신념을 쫓는다, 따른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크리스찬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스, 크리스찬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그러면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데요,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연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대답을 하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꿨나?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군수군대고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이 있는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지금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란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바로 3인칭이죠.
3인칭을 부를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그냥 지식적으로만, 저분이 예수야, 이 정도로만 아는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으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에 올 때까지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터인데,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치자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니까 바디메오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이제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리를 작게 하지 않냐고 더 크게 소리 질렀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디메오는 이제 내가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간절함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자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에 보면 부르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이 자기의 외침에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던지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바로 바디메오가 낮에는 구걸할 때 바닥에 깔고 구걸하는 생계의 도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바디메오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 이렇게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 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과 여리고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한 사람은 바디메오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바디메오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20대 초반 시절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친척집들은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친척집에 가면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사실은 제 안에 오랫동안 남아서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됐던 것 같아요. 매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저희 어머니 거의 매일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가정이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아버지는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끊임없이 그런 삶이 맴도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런 응답도 없으셔요. 저는 그게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신념이 장애물일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논리, 그리고 영향받았던 어떤 생각들을 잘 포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상사를 만났는데 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날 거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장애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꾸짖는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있었던 장애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비참한 상태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기를 3년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는 나의 친구 신디가 나의 침대 옆에 앉아 나에게 말했다. 조니,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 사고를 당한 다음에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을 이렇게도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없죠. 왜냐하면 목 밑으로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디가, 사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양발이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등에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움직이고 싶었겠어.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디의 이 한마디의 말은 나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한마디였다.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하셨다고 생각하니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내 인생에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사실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분들도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생생하게 교제했던 것이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려 과거의 기억처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가끔씩 그렇게 드라마를 제가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인,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장면을 봤는데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실컷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 아파트 정문에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분명히 안녕 잘 들어가라고 헤어졌는데 또 들어가다가 나와가지고 또 하이파이브를 하고 또 막 헤어지다가 또 들어가다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 장면이 딱 채널 돌리는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때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2부 예배도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저렇게 하는가? 그러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전화를 해요? 보고 싶다. 지금 와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생하게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디메오처럼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 힘든 문제에만 여러분 빠져 있느라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결핍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처럼 없는 게 많았어요. 결핍이 많았어요. 그 결핍 때문에 바로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소리질러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떤 그 문제, 바로 그것이 한없이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문제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제대로 만나면요, 갈망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진정한 가치를 향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갈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사회적 지위도 가졌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도 가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존경심도 가졌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세월을 이길 수가 없네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런 거 모두 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인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걸 주님한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손에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왜? 그거 모든 거 다 갖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이왕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나 그거 갖고 싶고,
또 저 뒤에 앉은 사람이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싶고, 이왕이면 영원히 세월을 거슬러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요구, 이거 사실은 부자 청년만의 요구가 아니죠. 우리들의 요구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갈망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나갔죠. 예수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핵심 보직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야고보 요한에게 허락해 주세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의왕, 군포, 안양, 평촌, 사연에 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자녀가 그냥 S대가 아니라 SSS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바디메오가 하는 갈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5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래, 이리 와. 그러면 내가 너 눈으로 보도록 해줄게. 그리고 눈에다가 적어도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보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 치료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고 안수하세요. 그런 다음에 보이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손을 눈에 대고 안수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런 구체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만 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지금 바디메오가 하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주님,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당신을 진짜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원했지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도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도 아무도 그걸 구하지 않는데 누구만 구해요? 바디메오만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내가 그걸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함께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바디메오 마음을 마가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장애와 결핍이 있는 분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환희 크로스비 여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때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네에 잘한다고 하는, 용한다고 하는 의사를 초빙해서 눈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눈이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약물을 잘못 썼는지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죠. 그 의사는 그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 입장에서는 평생 누가 왼수입니까? 누가 왼수예요? 그 의사. 그 의사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한, 누가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 의사를 자기가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만나게 해줬잖아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제 주의를 끄는 많은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만약에 눈이 떠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갔다면 그 주옥 같은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비롯한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장애가 없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아닐까요? 우리가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못 보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가치 있게 못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제대로 귀한 걸 깨달을 때는 언제 깨달았는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깨달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정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 제대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정상적인 두 눈을 가졌다면 바디메오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만약에 아무 삶이 평탄했다면 아마 여기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을 거래요. 저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저희 군생활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를 가장 편한 18개월 방위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했거든요. 그 기도 응답됐다면 저는 그 군대에서 그렇게 진하게 주님 못 만났거든요. 만약에 제가 군대 가서도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해요, 저는 한 발이 평발인 거 아시잖아요. 저는 달리기도 못하고 운동신경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편한 보직으로 배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막 왜 응답해 주냐고 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에 응답해 줬다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주님은 저를 일빵빵에 두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났죠.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이 붙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바디메오는 지금 시각에 대한 결핍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결핍을 해결해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그 결핍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바디메오가 두 눈만 시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을 멸시와 천대, 무시와 차별, 그것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많이 상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상한 심령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역반에서 신앙생활의 법칙을 하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결핍, 자기 인생의 불만족을 가지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죠. 저도 마이너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상한 마음을 만지실 때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플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곱하기를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셔서 삶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경험했어요. 저는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만난 것을 정말로 많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을 정말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 성령님은 그런 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제 그런 상한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바로 그 결핍이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는, 많은 영혼들과 공감하게 하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울고 웃는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저는 동생 때문에 세상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동생을 허락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그 동생이
그것이 너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동생 때문에 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동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꺼내놓기 참 힘들어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이너스가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 플러스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면 곱하기가 되고, 그 곱하기가 나누기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이너스 인생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플러스로 바뀌고 곱하기로 바뀌고 나누기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바디메오처럼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 바디메오가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단순히 눈뜨기만을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결핍,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구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결핍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저를 그런 도구로, 주님의 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결핍이 많았던 아버지의 죄였습니다. 아버지 한때 그 결핍 때문에 아버지 오히려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아버지 살았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바디메오는 아버지 눈을 비록 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바디메오야는 아버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아버지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결핍을 통하여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조니 엑스타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비 여사처럼 오히려 컷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되게 하시고 곱하기 되게 하시고 나누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처럼 내 안에 있는 결핍,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만, 아버지 내 안의 결핍의 해결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만 간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진정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는 비록 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근원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 그 플러스가 은혜의 충만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곱하기가 되고 그것이 나누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이 인생길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며 자신의 결핍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계기로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기쁘게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